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상투적인 일반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좀 안타까운 상황, 또 가슴 복창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하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도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하실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탁 앞에서 나는 이것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꼭 있어야 나는 밥을 먹는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미료, 소금일 수도 있겠고, 인공 조미료인 MSG 이런 것들일 수 있겠고, 나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나는 국 없으면 못 먹어,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밥을 먹을 때면 찾게 되죠. 그렇다면 식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특별히 하나님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쟤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제목을 좀 떠올렸는데요. 소돔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소돔 땅에는 롯이 필요했습니다. 의인 10명이 필요했지만 의인이 없었기에 그 10명이 없었기에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 소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소돔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타락에 타락을 하고 그 악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상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 롯은 맞이하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자들을 하나님은 구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천사와 롯이 만났습니다. 성문에서 만났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일어납니다. 롯이 성문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당시 이 성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의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라고 판결을 하는 그런 곳,
그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공정한 재판이 과연 일어났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곳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 성문의 그 의미는 뭐냐면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롯은 그곳에 앉아서 저 바깥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시절을 바라봅니다.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롯은 그런 마음으로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성문에 롯이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때쯤 되었는데 두 사람을 봅니다. 그 두 사람 소돔 사람이 아님을 분별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땡볕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본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롯은요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쉬어가기를 이 밤은 위험하니까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쉬고 먹고 다음날 가시기를 간청합니다. 아직까지는 롯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자기 집으로 들어오기를 간청한 이유는 소돔의 음란과 이 타락한 상황이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직감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거의 강권하다시피 모시고 들어옵니다. 성문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두 가지 성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 심판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소돔성의 진짜 모습을 알고자 거리에서 밤을 지새려 했지만 롯은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집으로 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돔성의 타락한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이 나그네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욕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나그네를 보호하라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조차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요 소돔 사람 아니잖아요. 아까 1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네. 이 자가 어떤 사람인가? 롯이잖아. 롯이 이 땅에 들어와서 거류하고 있는 주제에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네,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네. 이러한 비아냥이 있습니다. 롯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소돔성에 들어온 롯은 이방인 아닙니까? 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롯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며 폭행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집에 들어와 있던 이 두 천사가 롯을 강하게 붙잡아 들이고 문을 걸어 잠그지요. 롯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서름과 두려움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 땅에 그 소돔 땅에 들어갔었던 때부터 그는 어찌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참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땅은 눈에 보이기 참 좋은 땅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흉악한 곳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질서했고 참으로 악하다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삼촌과 함께 힘들어도 같이 있을 걸 하는 후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쯤에 성문에 앉아 있는 롯 저기 바라보면서 삼촌은 뭐하고 계실까?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성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폭도들로부터 구해준 이 롯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알립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이제 롯이 그 땅을 탈출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던 소돔 땅 결국 망하게 되었고, 그 멸망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누릴 것이 많아도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들을 악하게 만들어간 소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보기에 잘 나가 보이고 성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헛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주일에 전한 말씀 기억나시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그것을 취하면 행복할 건데, 만족할 건데 라고 생각한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내가 추구하는 바가 예수님이 아니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모습,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바른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과 생각과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도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근심스러운 일, 걱정해야 할 일이 많은 오늘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